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교회 처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시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여러분들 새가족 안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에서 안내 자세하게 연락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제 1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그런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2026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same old 그냥 늘 하나님께 루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년 사경회가 이번 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손상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선교 주십니다. 오늘 손상원 교수님께서 또 설교도 해주시게 됩니다. 복음과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가 새해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에 함께 쓰는 형제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꼭 아셔야 되는 것이 3학년부터 5학년 어린 또 학생들 사경회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홀로 말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차 캐노피 설치 및 봉사자 소식이 되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 내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빌딩2에 주차를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어렵지 않게 캐노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캐노피에서 여러분들 담소를 나누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1, 2, 3부 모두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예배의 시작은 주차부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선교작정 주일 안내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1부부터 3부까지 저희가 선교 작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2026년에도 형제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하이소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이소는 형제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1회 정기 연주회가 1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가 하는 귀한 사역인데 많은 분들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여러분들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한 공동체로 주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과 또 형제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흡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인 되시며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김도 내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날과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가 2026년 부르심을 살라라는 표 아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와 영어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사경회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사회 속에서 빛과 같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신년사경에 5일 동안 선교 주실 귀한 교수님이자 또 목사님이십니다. 손상원 교수님이 1부부터 이제 3부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미 1부에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2부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손상원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상원 교수님께서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신약학과 헬라어를 가르치시면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데 힘쓰시고 계십니다. 또한 손상원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달라스에서 개척을 하셔서 또 7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신 또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실 텐데 먼저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먼저 일어나 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 먼저 하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저기 계신 사모님 환영합니다. 사모님 보통 저기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또 왼쪽에 계시네요. 좋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또 교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아내가 항상 제 왼쪽 편, 교회 오른쪽 편에 앉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른쪽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아내를 쳐다보려고 제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년 사경의 말씀 사경에 인도할 손상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광고가 된 대로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복음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 일정은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개봉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 전에 소프트 오프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프트 오프닝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내일 오실 거고 관심이 떨어지면은 사인업 하신 분이 취소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만은 모험을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좀 생기기를 바라고 그거 한번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미 핵심 주제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짧은 서신에 속합니다.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서신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소중한 사도 바울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신 서너 권을 택하라 그러면 항상 들어가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 그 기본 교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종교개혁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의 바탕이 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 신앙과 교회의 버팀목과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우리 지상 대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율법을 폐한 건지 완성한 건지 대처한 건지 언약은 어떤 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건지, 믿음과 삶과 그 행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짧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 벌써 사인업 하시려는 분이 계시네요. 예. 동시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동시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우리 신앙과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DNA가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그냥 둬도 되지만 타협할 수 있지만 플렉서블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DNA를 파괴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 한치의 양보하지 않고 대적하고 또 본인의 감정을 절제 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감정이 그 어느 서신보다 더 강하게 여과 없이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즐거운 파지티브한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런 감정인데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격하고 실망되어서 외치는 그런 감정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복음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을 대적할 때 그 감정이 아주 선명하게 여과 없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의 그 감정의 선을 타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만 읽으면 절대로 그 심정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빠른 속도로 한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서신인데 다 읽는 것이 아니고 몇 줄만 선택해서 한번 바울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1장 1절에서 여러분 이미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들어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든 서신에 항상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본인의 이름 바울이라고 밝히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그리스도의 종, 혹은 갇힌 자입니다. 어느 호칭을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칭이 많습니다. 남편이고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고 교수고 목사고 뭐 여러 가지 형제고 호칭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편지를 쓸 때마다 왜 쓰는지 추천서인지 감사편지인지 거기에 따라서 제 호칭을 다르게 씁니다. 제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데 닥터 에이런손 뉴테스먼 교수 이렇게 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도 혼나죠. 그냥 사랑하는 셋째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호칭을 어떤 걸 쓰는가 보면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갇힌 자 혹은 그리스도의 종 하면은 어떤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같아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와우, 처음부터 이게 좀 세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내가 사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주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세 가지가 나온 이후에 감사가 나와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교회가 뭔가 잘했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빌립보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보 기도인데 기도도 안 해줘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6절이에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6절 본론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읽으신 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거룩한 성경 읽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성경을 저렇게 또박또박 사투리 안 쓰고 억양 안 하고 이렇게 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 서신 1장에서 1장 6절 본론에 딱 들어가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끝에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6절 본론 들어가자마자 싸움마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굉장히 실망했을 때, 당황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외치는 말이에요. 싸움마저. 영어 성경에서는 I'm so astonished, I'm perplexed, I'm confused, I'm disappointed, I cannot believe it. What happened to you?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다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너희들을 혼란시키는데 거기다 홀가닥 넘어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so quickly 그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터닝 할 수가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I don't care who they are. 우리든 하늘에 온 천사든 간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A curse be upon him.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I don't care who that person is. Let him be accursed.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전히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와우, 세게 나오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의 종,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서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종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종하면 나는 평생 채식주가 돼서 고기 먹지 않겠다.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고 I don't care. 그냥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마음 좋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의아스러울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열을 받아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어? 은혜스러운 주의 종이. 만약에 오늘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마 그 다음날 유튜브가 불이 나고 소셜미디어가 시끄럽고 페이스북이 야단나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든가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감정 표현을 못하거나 안 합니다. 감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도 웃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도 그냥 웃어야 되고 예 그렇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DNA를 바꾸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페트를 어떤 색깔을 할 것이냐, 어제는 어떤 걸 놓을 거냐, 점심은 밥을 먹을 것이냐, 떡을 먹을 것이냐, 9시 예배 드릴 거냐, 11시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플렉시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열려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플렉시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안 해요. 자, 좀 더 빨리 한번 가봅시다.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누가 여기다가 마술을 걸어가지고 bewitched, 이렇게 마술을 걸었냐, cast one eye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뭐에게 홀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누가 너희를 홀리드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정말로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게 그냥 홀로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니까 바울이 너 참 영적으로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자,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 몸에 연약한 질병이나 핸디캡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뭔가 몸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의 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드러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병이든 핸디캡이든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질병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 그리고 안질병이를 고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Look at yourself.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면 왜 당신 병은 못 고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든지 나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돼?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그때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what happened now?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진실의 복음을 말함으로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성도들에게 실망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이 변해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What happened to you? 그 얘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그래도 확신한다. 그래도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의 심판과 저주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장 11절과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6장 1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마치는 마지막 절 바로 앞에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Leave me alone. Don't let anybody trouble me.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I bear the scars, marks of Jesus on my body.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극한 그런 감정이 여과 없이 1장부터 6장까지 쫙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도무지 누굴까?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명이었을까? 교회 내부의 사람일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일까?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을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또 바울에게 얼음을 줬을까?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바울은 이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대적했을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편지를 마쳤을까? 과연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대했길래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까지 했을까? What happened to you?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원수가 됐냐? 옛날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 같더니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2000년 전에 생겼던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대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 이 질문들의 자세한 답변은 일주일 동안 하기로 하고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동기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만 읽으면 느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에 채워진 바울의 눈물과 땀과 피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했는지 알아야지. What he went through, 바울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지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을 알아야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죠.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 안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자면 스테이트 혹은 카운티 안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듯이 갈라디아라는 여러 지역 속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은 터키의 땅입니다. 그러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갈라디아가 북쪽에 있던 어떤 그 민족, 가울족속, 셀틱 족속 중심으로 있던 그 지역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것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떠나서 저는 남갈라디아서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는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를 갔을 때 방문한 지역들입니다. 그 도시들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많이 얘기 들었죠. 그러면 1차 선교로 제한돼요. 그러면 1차 선교 때 갔던 지역 쪽에 안디옥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당시에 로마가 분할한 정치적인 그 행정구역에 다 속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속한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차 선교. 먼저 지금의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터키 땅에 들어간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떠납니다. 서기 46년 혹은 47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많은 멤버들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고 완전히 섬을 가로질러서 반대쪽에 있는 이름도 이상하죠. 바보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 이제 터키 땅 남쪽에 있는 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거기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바로 이 버가가 배에서 내리면은 비아 스베스타라는 로마 길, 이 하이웨이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옛날에 있던 그 관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한 100마일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산길이고 언덕길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100마일 이상을 산길, 오르막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인데 로마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걸어서 가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바울이 도착한 지역이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전 이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었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을 유대인 해당에서 전했네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단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거 이단이네.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저거 완전히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이단이네. 그렇게 판정하고는 이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아 스베스테 하이웨이가 또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동남쪽으로 쭉 가면서 한 60마일을 갑니다. 걸어서 거기 가면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터키의 큰 도시 콘야가 서 있습니다. 그 도시에. 거기에 가서 또 해당에 들어가고 마켓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얘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몽둥이를 들고 60마일을 따라왔어요. 걸어서. 차 타고 온 거 아니고. 와가지고 바울을 찾아내서 바울을 또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길을 따라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조금 시골스러운 데로 들어가요. 그 루스드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막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또 루스드라 도망을 갔대. 그러니까 안디옥에 온 사람하고 이고니온에서 합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추적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옵니다. 끈질기죠? 끈질깁니다. 와서 결국은 바울을 찾아내요. 그리고 바울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돌을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바울이 상처가 나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을 던져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시체를 끌고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다 덤프했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덤프하고는 이제 자기 동네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처음으로 선교 나와가지고 이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지금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 믿는, 새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온도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이 지났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어머머,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몸을 이제 일으키면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피덩어리 되고 먼지 덩어리가 됐는데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일어나더니 What happened?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이 선교여행 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은 집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야죠. 바울이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이 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울이 먼지투성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성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 교인들 어떻게 됐냐? 괜찮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그리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삥 돌아서 안디옥으로 홈처치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돌 맞은 데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그 돌을 맞고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선교 여행을 일주일간 아프리카를 갔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머리에 큰 상처가 생겨버렸어.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상처가 있는 한 못 잊어요. 바울도 이 사건을 못 잊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카, 스탁마타, 스카스, 마크스가 내 몸에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않냐? 그때 돌 맞은 거 다 봤지 않냐? 그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나한테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Don't trouble me, leave me alone.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한 7, 8년 지난 이후에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내가 한번 돌에 맞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게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보고 다 알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선교 나갔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파송합니다. 주로 일주일 정도 기르면 열 동안 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전에 준비를 우리는 많이 해요. 펀레이징도 하고 그라지 세일도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비행기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팀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일주일간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선교 보고하고. 근데 좀 피곤해요. 일주일 갔다 와도 그렇게 피곤하네.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피곤해요. 근데 바울의 1차 선교는 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잘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차가 비행기가 아니라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이 있고 구글 맵도 없어요. 그런데 길을 찾아다녀야 돼요. 바울이 다닌 건 엄청난 거예요. 스크린에 떴네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울의 1차 선교 갖는 거리를 마일하고 킬로미터하고 걸었는지 배를 탔는지 다 계산을 해서 제가 스크린에 띄워놨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가 아니고 네, 목사님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요약하면은 바울이 1차 선교 도시 안에서 걸어 다닌 것은 계산이 불가해요. 한 도시 포인트 A에서 다른 도시 포인트 B까지 간 직선 거리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도 바울이 1차 선교에 걸어 다니고 여행한 거리는 14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여행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최소한 2달 이상은 길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안디옥 모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잠시 이제 휴식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와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걸 가르쳐서 사람들이 혼돈돼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다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열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감정이 없는 분들인가 봐요. 저 같으면 굉장히 열을 받을 것 같아요.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거죠.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찾아가서 교회를 다 힘들게 하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 열을 내지 않으면 이건 사도가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웃음을 파는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직도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I don't care who they are.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고 여러분이 믿은 그 복음이 아니라면,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DNA를 바꾸고 있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는데, 왜? 열을 받았고 빨리 가봐야 되지만은 갈라디아가 옆 동네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걸려서 돌아온 거리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해야 되고, 날씨도 괜찮아야 되고요, 배도 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갑니다. 2차 선교 때 갑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게 됐는데 이 자유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자유와 뭔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대변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2000년 전 바울 시대만 있었을까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사건들, 이단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이단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권위를 도전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에다 조미료를 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맛이 아닙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탈이 납니다. 이름은 비슷하고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데 현혹되고 신앙이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권위를 도전하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 세대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변질을 막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서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026년 복음 말씀 사경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교회, 복음의 변질을 막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과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말씀 사경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리석지 않은 진리를 수호하는 참된 형제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붙들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붙잡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은 교통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전파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나가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일 7시 30분에 이곳에서 신년사경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